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요 딕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요시야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은 BC 640년부터 609년까지인데요. 주변국인 아수르는 무리한 대외 정복 정책으로 인해 국력을 낭비하여서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흥 강자인 바벨론 제국이 뿌리를 내리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에 요시야는 일련의 개혁 조치를 실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은 이후에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합니다. 먼저는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엿줍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아서 자신의 민족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은 율법이 규정한 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단지 조상 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요시야가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요시야 개인의 경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개인 경건의 이슈였다면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깨닫게 된 것은 유다 왕국의 존립과 관련이 있으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전체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분별의 과정에 대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하여 아히감, 악볼, 사반서기관, 왕의 시종 아사야를 참여시킨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오류에 빠질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분별의 과정에 참여한 자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개혁에 힘을 보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hil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그리고 아사야를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보냅니다. 15절부터 훌다 예언자는 크게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먼저는 16절부터 17절인데요.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20절에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분명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모든 일, 즉 사회 전반에 퍼진 부정과 불의가 함께 강조되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수평적으로는 이웃에 대하여 불의한 행동과 착취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분노하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그 분노를 쏟아내므로 심판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18절과 20절인데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마자 깊이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였기에 모든 재앙을 요시야 때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어제 묵상한 마지막 구절인 11절에는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했지만 19절에는 깊이 뉘우치고 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요시야의 회개를 보셨으며 그 내면의 태도까지도 보셨음을 나타내 줍니다.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은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으로 인해 진노를 발하시고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시지만 참으로 회개한 요시야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앞으로 요시야가 전개할 개혁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묵상처럼 요시야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내가 돌이켜야 할 죄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죄악이 내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